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차 대전 때에 필리핀이 잠시 일본에게 점령되어 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 레이트 해안에 상륙을 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다시 왔습니다. 메가더도 자기의 명예를 걸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물며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지킬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 어디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할까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그날을 모르게 하셨을까?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날짜에 맞춰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계산이 없이 그저 묵묵히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은총과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실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긴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폭풍이 친다든지 동계가 번쩍번쩍 몰아치면 주님 이제 오시는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릎을 던졌어요. 밤에 유성이 탁 떨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재림신앙으로 그들은 또의 어떤 환란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유혹을 이겨나갔는데 그것은 종말의 신앙이었고 재림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재림신앙은 모든 문제와 환란과 유혹을 견뎌내는 놀라운 세상에 힘을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더 많은 상급과 멸류관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이 더디온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은 이 종말의 때에 이 재림의 때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목적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옛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주전 537년에 다니엘 선지자는 그가 받은 계시를 이제 후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종말의 징후, 종말의 인생, 종말의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경륜을 쫓아서 이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도자로 등용이 되었어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적 운명을 특별히 그의 종말론적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종말의 교훈,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죠. 종말의 때가 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커다란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개국 이래로, 이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창세 이래로 종말의 때가 되면 창세 이래로 전혀 없었던 큰 환란의 시대가 오고 곧 이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1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땅에 왔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로 있는 것이 티끌이에요. 티끌로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여서 어떤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자는 영원에 들어간다.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입는 자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몰라요. 신앙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또 내가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물러가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축복도 받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종말의 때가 되면 창세후 가장 큰 환란이 닥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시를 치른다든지 어떤 입시가 끝나고 나면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잖아요. 그때 자기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즐겁고 방방 뜨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울죠.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합격을 한 일이 있는데 신학대학을 갈 때 합격을 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던 것은 장로 신학대학 대학원에 그 MDB 과정에 합격이 됐어요. 그때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서울에다가 이제 가슴 및 문반 세금만 하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보통 재수, 삼수, 사수가 거기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1차로 붙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반신반 속에서 전화를 했더니 합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 아주 그 부산에서 조그만 단칸방에 살 때거든요. 정말 방방 뛰었죠. 그래서 그게 또 의심스러우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안내를 하더란 말이에요. 3번, 4번, 5번을 전화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짜증을 안 내고 계속해서 합격했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뻐 소리치고 정말 가슴으로 울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시라든지 입시에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 사수도 있어요. 최종 심판 때는 재수도 없고 삼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고 한 번 승리는 영원한 승리다. 이것을 놓치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직 구원의 축복만 있을까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스타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보너스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행위심판 또는 상급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어떠한 보너스가 있는지,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비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별은 영어로 뭐예요? 스타잖아요. 스타가 영어로 뭐예요? 스타죠. 스타가 한국말로 뭐예요? 별이죠. 그래서 옛날에 지나간 유머지만 스타, 스스로 타락하는 자, 그런 말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스타, 스스로 타의 몸이 되는 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종말의 2가지 인생이 있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2가지 인생의 운명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영벌을 당하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은 결국은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누지 마십시오.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말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잘생긴 자, 못생긴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2가지로 나누지 마십시오. 오직 다음에 2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와 영원히 생명을 누릴 사람으로만 나누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만약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영생을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자,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노 속에 멸망할 자, 둘 중 하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것 자체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 사람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지인들,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대입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을 그대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저주받는 길로 가도록 내어버리고 두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길, 천국의 길로 가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시간이 가까우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스타를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즉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들이 이 종말의 시대의 스타들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웃들을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문제는 이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와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버려두시겠어요? 그 영원한 수치의 길로 가도록, 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말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옳은 길로,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스타가 되는 것과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우리 순례자만이 누릴 수 있는 책임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의 스타라 그랬습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들이죠. 하늘나라의 스타는 땅의 스타들과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이 땅의 스타는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사람들, 이 땅의 스타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의 스타들은 명예가 높은 사람들, 이 땅의 스타들은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스타지만은 하늘나라의 스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그 이동방이 빛나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스타들은 스스로 타락하는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고대관실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장밋빛 푸른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풀처럼 쏟아지고 꽃처럼 떨어지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다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스타가 되면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늘나라의 스타를 꿈꾸십시오. 더 나아가서 가정을 영원구원의 스타의 양성소로 만드세요. 아멘. 그리고 자녀를 영원구원의 스타로 만드는 스타 제조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야, 계속 내가 어디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큰 집을 짓고 가장되고 이사되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축복과 상급과 멸류관과 보상을 받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교회에서 말없이 기도로 봉사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면서 남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보잘 것 없고 비참한 자 같아도 천국에서는 그 이름 석자가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장안에 조폭 두목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김익도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조폭 두목답게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한 망나니 청년이 술을 이제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청년을 들고 전도하죠. 여보 젊은이 천국 가세, 예수 믿고 천국 가세. 그렇게 이제 왕년의 조폭 두목이 김익도 목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백길로 찼어요. 그래서 바지를 턱턱 털고 다시 청년 젊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 그랬더니 이제는 엎어치기 매치기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우리를 구경하던 사람이 찔러면서 주사님 왕년에 조폭등록 장안에 화제거리였던 김익대 우리가 추렐랑을 쳤어요. 그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손만 해도 소통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익도 목사가 거기에 구경을 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을 것을 빼앗았어. 아니 우리가 왜 멸류관을 아니 당신들이 지금 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청년이 지금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 멸류관이 없어지지 않았어. 당신들 다 여기 앉으시라. 그래가지고 장하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한 다음에 목사님 그때 아주 큰 부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얘 부흥에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부흥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다 거기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늘나라의 보상과 멸류관과 상급은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아도 놓쳐야 되고 놓치기로 작정하도 놓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덤 이상을 갖고 갈 게 무엇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과 빛나는 이제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상급 심판도 있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할까 생각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그 조각가가 뭐냐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알비럭하고 있는 그 근육질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 작품 밑에는 뭐라고 부제가 있냐면 부제라는 것은 그 밑에 소제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지옥문 앞에서 그 밑에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문 앞에서라는 부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테의 신곡 이제 그 지옥편에서 3곡 1절부터 구행을 볼 것 같으면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나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 희망을 버려라. 그것이 이제 지옥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건 누굽니까? 지옥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옥문을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지옥문에 들어오는 자는 비탄의 자리로 지옥문을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지옥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 희망을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문에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그러면 생각하는 로댕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순수한 이성의 사고를 위해서 생각하는 로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민했든지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의 그 얼굴과 모든 근육을 보십시오. 핏줄이 섞어져 있는 거예요. 핏줄이. 그 생각하는 사람의 고민을 내 영혼으로 만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생명을 걸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는 희망이 영원히 없는 곳이고 비탄의 도시고 슬픔의 도시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주도 하고 그저 찬양도 하고 그저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지옥문으로 들어갈 자는 아닌지 나를 이럴 때 체킹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상사 부하 직원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에, 여러분의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 가운데에 지옥문에 들어가서 영원히 희망이 없는 것에 머물 자는 없는지 이 생각하는 로댕처럼 핏줄이 서도록 근육이 섞이도록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성격상 못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은사가 없어도 해야 돼요. 아멘. 일은 이 땅에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간수하고 이거를 모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구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리라. 그런 얘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그런데 그 오늘 보면은 종말의 때는 스피드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요 스피드 시대고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 번역에서 오늘 본문 4절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우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런 지식의 충만함 속에서 분별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현대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정보가 많으면, 스피드가 많으면 분별력이 있습니까? 나는 인터넷 들어가니까 정신이 혼미하고요 더러워짐을 경험을 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인터넷 뒤지니까 깨끗해집니까? 맑아집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진리가 거기서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잊어버린 게 많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는 빠른 운송 수단과 정보하는 종말이 가까웠음을 나타내준다. 여러분 카세테이프 요새 이렇게 안 돌리는데 카세테이프를 이렇게 대가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탁! 그러면서 이제 그 카세트가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당김이 끝나잖아요. 그처럼 지금 세상이 빨리 움직이는 것은 곧 세상이 탁 하고 끝날 때가 다가왔다. 이 종말의 때, 이때 정보화 시대, 이 스피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현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크게 보이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종말론적인 가치관과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늘의 스타가 되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VIP 기분으로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이 땅에서도 영원한 스타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스타였던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신앙을 떠나서 그녀의 인생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월 13일 1919년 유관순이 고향에서의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고향 천안 아운에로 내려옵니다. 고향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만세를 해야 됩니다. 설득을 했지만 유관순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때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그때 그는 어린 조카 유자를 데리고 천안 매봉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봉교회를 다녔습니다. 매봉산에 올라가서 추운 날씨였지만 3일간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3일 동안의 기도를 그녀의 조카는 이렇게 회고를 해요.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온 유관순의 말에 고향 사람 모두는 이상한 일마치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력 3월 1일 유명한 아우너 장태의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천안, 영지, 청주, 진천 이런 풍기 이런 데를 이제 학교라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유관순이 이제 만세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때 4월 1일 이제 결국은 장터에서 3,000명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데 그때 유관순의 아버님인 유정문 씨하고 그때 이 소재 그 어머니가 거기서 죽어요. 일본 순사에 총에 맞아서 그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는 이제 잡혀가게 된다. 여러분 체포된 유관순은요 감옥 생활 중에서도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변절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몇 달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사람의 한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한 일인지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그녀는 단순한 애국 열사가 아닌 수물제로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녀가 죽자 감옥의 총 책임자들은 비밀리에 그 유관순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녀는 정동교회 교회장으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 학당에서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이화 학당이 폐쇄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천안에 내려서 아우의 장터 독립운동을 벌였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화 학당의 프라이 교장은 그녀가 아끼던 성경 한 권을 그녀의 가슴에 얹어 환히 넣어주었고, 친구들은 양손에 꽃을 주어서 입관하게 한 후에 정동교회 김종호 목사의 조례로 장례를 예배를 드리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하게 되었다. 그때의 홍창성 목사는 그녀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관수는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생일을 제물로 바쳤다. 유관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유관수는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의 예배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거사 직전에 마지막 유관순 여사의 기도로 알려진 기도 내용에 지금 유관순 기념 빈문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내일 거사들에게 거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 비문에 이렇게 아직도 함성이 울려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민족의 영웅이었던 유관순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는 칙칙폭폭 기차 소리도 대한독립으로 들린다. 4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삼천리 군수강산을 빼앗기고 그 압제와 구박 속에서 이대로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야 옳다 말인가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그렇습니다. 기차 소리도 대한독립으로 들렸던 유관수 여사처럼 우리도 이 종말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소리로 여러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압박과 고문 속에서도 이대로 죽여주십시오 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을 보라보면 이대로 죽여주십시오 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천국복음을 외치는 하늘나라의 독립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제 스타로 있는 유관순 누나처럼 또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 유관순 누나처럼 우리들도 하루 많은 사람을 옳은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오늘날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늘에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